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저를 먼저 따라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네, 옆에 분 보면서 하시기에는 아직 어려우시죠? 네,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창세기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 또 특별히 모리아산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한번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또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었고요, 그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곳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살기 좋은 하란에서,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내려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저 네모칸 부분인데요,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저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아래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줄기 옆에, 확대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강줄기 옆에 가나안 땅 보면 세겜, 그리고 그 아래 베델, 그리고 그 아래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아래 헤브론, 그리고 제일 남쪽에 브엘세바, 그리고 브엘세바 왼쪽으로 남쪽 지역인데요, 아마 블레셋이 이때는 다스리고 있었던 곳인데 그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정도 지명을 알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삶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다녀오면 우리가 여기 갔다라고 머릿속에 그리게 되잖아요. 유럽 여행을 가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스페인도 갔다가 또 옆으로 이렇게 포르투갈을 갔다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 이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요 정도 도시를 알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여정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지명별로 살펴보게 되면 이 지명을 머릿속에 살짝 담아두고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소명을 받고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이제 세겜이었죠. 세겜에 도착해서 세겜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세겜 바로 아래 베델에 가서 다시 또 한 번 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문 때문에 베델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고 이집트까지 쭉 내려가게 되죠.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물질로 보상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죠. 베델로 돌아와서 번성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양들, 가축들이 점점 생겨나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자기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기로, 분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해서 베델에서 갈라서게 되었고요. 롯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그러면 좋은 땅을 롯이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밟아봐라, 돌아다녀보라, 다 너에게 주겠다 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 붙들고 헤브론에 옵니다. 그런데 밟는 땅마다 네가 주시겠다고 하고서 그 약속 의지하고 헤브론 왔는데 헤브론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왕들의 전쟁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고요. 동쪽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특공대를 꾸립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하죠.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출신도 알 수 없지만 너무 분명한 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축복을 마음으로 받아냅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이것을 가져가면 저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할까봐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네가 나로 부자 만들었다고 할까봐 내가 이것은 받을 수 없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또 아멘으로 받은 아브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해주시죠. 아주 강력한 사인의 언약입니다.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놓게 준비하셨고요. 그렇게 쪼개놓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쨍쨍 햇빛이 내리실 때 내가 쪼개놓고 준비한 재물 위로 솔개나 독수리가 내려올 때마다 다 쫓으면서 밤이 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다 이룰 것이다. 너의 자손이 풍성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는 신뢰할 수 없어서요. 결국 사라가 나의 여종이 있으니 그녀를 통하여서 당신의 씨를 낳아서 길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하갈이 아브라함의 그런 건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럴 무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할례를 하라고 준비시키시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아내 사레 사이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엎드려 있는 가운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으로 웃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한참 후에 새 나그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이들을 극진히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면서 이들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장막에서 이를 보고 또 웃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는 가운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인해서 롯은 간신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긴 했었지만 목숨을 거치게 되죠. 목숨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롱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또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헤브론에서 더 남부 지역, 아까 이 지도가 생각나십니까?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있었고 더 남쪽에는 브엘세바가 있었는데요.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남부 지역이란 말, 성경에는 이제 남부 지역이란 말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네게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어떤 권에서는 네겝이라고 하는데요. 다 남쪽이란 뜻입니다. 같은 히브리어고요. 같은 말입니다. 아마 이런 지명들의 같은 지명인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제 수정해가지고 대한성서공회 계획으로는 한 2030년 정도, 지금 저희가 쓰는 성경이 개역개정 4판입니다. 그래서 5판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약간의 성경 책마다 같은 지명에 대한 표현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남부지역, 네게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것들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 중보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롯을 또 구해주셨다는 이야기,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 번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 있었고,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접대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시 한번 확인받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이 일 후에 이 헤브론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 부엘세바, 그랄 이쪽에 있는 최남단까지 내려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제 모리아산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는데 그 전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은 그랄로 갔습니다. 이제 그랄이라는 동네 남쪽 지역이었거든요. 그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혹시나 남편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하고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 하여서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누이라고 속이면 또 그랄 왕이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이 그만 가만히 둘 리가 없는데요. 역시나 자기의 여자 삼으려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고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헤브론의 장막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3명이 방문해서 그 3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랄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혹시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하셨으니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늘 흔들리는 모습으로, 때로는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약속을 해주셨어도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간 그 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왜 그렇게 말을 못했니?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왜 그렇게 말을 못했니? 라고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누이가 아니다, 그의 아내이다,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많은 것들로 보상하며 돌려보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그랄 땅에 태를 막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막혀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 가운데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삭이 창세기 21장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약속이 있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이삭을 출생하게 하십니다. 이삭이 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욱더 번성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하지만 그랄의 어느 한 곳에 계속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목민족이어가지고요. 물이 있는 곳을 타다 계속 텐트를 옮겨가며 왔다 갔다 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잘 터져 올라오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우물을 찾아가는 가운데 부엘세바로 가거든요. 부엘세바에서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니 거기에서도 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랄에 있는 또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골, 또 여러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부엘세바 근처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우물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잘 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우물을 잘 파고 그 우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빼앗고 싶어 합니다. 빼앗으려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거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하게 되고 결국 그라랑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그 우물 앞에서 약속을 하게 돼요. 너의 우물을 내가 침범하지 않겠다. 너의 우물은 너의 우물로 길러낼 수 있도록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약속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한 지역에 있던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하면 우물이란 뜻이고요. 세바하면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하면 약속의 우물,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이 그래서 부엘세바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우물. 21장 31절에서 34절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약속하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거기서 나무까지도 심고 하면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또 때로는 블레셋 땅까지, 그랄 쪽까지 이동하면서 남쪽을 두루 다니며 유목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브라함이 꽤나 충격적인 일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잘 먹고 잘 지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죠. 아브라함에게는 또 그 누구에게도 이 명령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모리아산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모리아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있던 곳 브엘세바 그 남부 지역에 와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돼요. 몇 살쯤 헤브론으로 올라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살다가 거기서 아내 사라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27세에 사라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엄마를 떠나보내는 아들 이삭,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의 사건으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결혼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고 또 아브라함의 족보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맺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모리아산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리아산 사건은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 후에 이삭이 태어났고요. 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뭔가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것 같은 그 일 후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3일 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 싶습니다. 사절을 읽으면 3일 후에 모리아산 그 언저리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의 일들이 머리에 순간순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분명히 주신다고 그렇게 언약해 주셨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마다 찾아와셔서 꼭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너의 자녀가 너의 자손이 번성케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고 네 몸의 날씨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사라와 사이에 난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신다고 번번이 말씀하셨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 그랄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은 내려놓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표현하고 말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서 결국 내 아내 사례를 다시 내 품으로 돌려놓으시고 그 사이에서 결국에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려나 하나님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일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거기에 기대를 거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쉽지 않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3일 길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 산을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는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재물은 어딨냐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준비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준비하실지,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그 무엇을 준비하실지,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하실지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무언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늘 아브라함에게 그 무언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백이요, 단순히
이삭의 주의와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기 위해서 입막음처럼 하는 그런 대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 순종의 모습을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 그것까지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자기가 번제의 제물 삼아서 칼로 내리쳐야 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산 위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단위에 놓고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제물을 잡는 일들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서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견고히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수풀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번제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 산을 오를 때 이삭이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앞서 했던 대답이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오신 그곳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신 산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곳이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곳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후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부르신 산, 가기 어려웠던 그 산, 아브라함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멀리서 바라봤던 그 산, 그러나 그 산, 하나님이 부르신 산이면, 그리고 가기 힘든 곳이어도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내디어서 따라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성암교회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 이런 맹세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여 그 산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너의 순종이 너무나 귀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따라 가는 걸음, 그 걸음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성문도 멈추게 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이 가장 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어렵고 힘들어도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린 양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모리아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믿음이 흔들려도, 때로는 욕심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기대를 두지 못한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세례 요한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할 것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우리를 크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이삭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랬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왕 약속하신 김에 여러 아들을 주시면 조금 더 안정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참 복되게 이루어지는구나,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한 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제로 바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 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자리. 우리가 이삭과 같아야 하지만 우리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그렇게 감당하신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곳이 모리아산이고 바로 예배당 이곳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요, 결국 교회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실 때 다윗이 성전의 건축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결국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을 어디에 짓게 하십니까? 모리아산에 짓게 하시죠.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어디예요?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그리고 행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모리아산 위에 지어진 성전이니 다시금 모리아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 모리아산에 우리 또한 성전을 계속 지어가는 겁니다. 아브람, 이삭, 이 모리아산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진행형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 예비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었다 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모리아산 위에 다시 한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하신 말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곳 이 모리아산에서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행함을 다시 제단 위에 쌓고, 그래서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여전히 이삭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또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어 순종하게 하려 복음을 전했고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받은 성도이기에 믿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이 모리아산의 성전을 짓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행함이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기에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 모리아산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듯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곳에 교회를 준비하신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모리아산에 서 있는 우리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서 다시 한번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은 것이죠. 모리아산이 그런 은혜들을, 그런 마음들을 함께 품는 곳이고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리아산에 늘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게 되어지고 그곳에 성전을 쌓게 하시고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고 우리가 그 성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역사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계속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아브라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또한 결국 흔들리고 그랄 땅에서도 이미 약속을 받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고 하나님 약속 가운데 얻은 아들이어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믿고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준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묶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찾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이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삶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 교회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모리아 산에 올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한 어린 양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위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암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리아 산을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그곳 가운데에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올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모리아 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신 이곳으로 우리가 늘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품 같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 헌신을 드려야 하는 우리의 땀과 또 눈물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린 양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며 믿음이여 또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길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다시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가 아는 어떤 생각과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모리아 산에까지 오르지 못하게 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아가며 거기서 단을 쌓으며 거기에 수고의 벽돌을 쌓으며 눈물을 쌓으며 순종을 쌓으며 하나님의 일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모리아산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수고와 시를 쌓으며 아름답게 하나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거기에 교회를 준비하셨사오니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은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한 신을 통해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져갈 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산 그곳에 아브람을 부르셨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셨고 그 오른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번제되어 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여 그 어린 양을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발견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그 모리아산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이곳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 순종의 걸음으로 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이곳에 우리의 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굳건히 세워지는 모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고 행함이 그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였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하게 이 모리아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금 오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우리의 수고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어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는 것이 되어지고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져 하나님 아는 자 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 자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걸음들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삭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되 그리하여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수고와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